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예언해 주셨듯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적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몇 구절을 제가 지금 떠올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길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누리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복이 있어야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2장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복을 뭘로 만드느냐? 그 주제예요. 두 번째 단락이. 그게 글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네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봐라.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는 거는요, 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꺼내서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실토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으로는 예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죠. 모습이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 말씀과 행동,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의 첫 패러그래프는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고 지혜로운 5처녀, 교회들 얘기죠. 5교회는 지혜롭고 5교회는 미련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등도 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겉도는 거죠. 깊이 내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되질 못해요. 성령이 없으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단락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거는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최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염소 비유를 정말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인데, 오른쪽에 한 무리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이곳에 세우는 거죠. 죽은 자도 살려주셔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무리를 양이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이셨고, 왼쪽은 염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너무나 간단해요. 이 염소를 보면요,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염소에게 하신 거는 45절 보시겠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양과 염소, 천국 들어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거를 이제 그 한자용어로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소자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반대로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어떻게 주님에게 한 겁니까? 그게 4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거예요. 내라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은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 다 합해서 내 형제라는 거야. 내 형제. 그러면 내 형제라면은 당연히 형제 중에 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형제들이 그 약한 자를 돕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그 연약한 자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돌봐야지만 나를 돌본 거다. 여기서 위대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이웃 사랑.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건 이웃 사랑이죠. 그다음 내게 한 거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다. 이 위대한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만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뭘 사랑했을까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사랑만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육신 세계에서 육신적인 사랑만 한 게 이 염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잘해줘야지만, 또 연약한 이웃에게 잘해줘야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거다. 그 위대한 법칙이 뭐냐면 바로 평균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하신 법칙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다 쓰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다가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그렇게 쓰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일한 법칙이에요. 물질, 건강, 마음 씀씀이 모든 긍휼을 베풀고 인내하고 모든 주님의 세계에 공통되는 평균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신약성경 293페이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사람들이 대박으로 담아와서 이제 가족들이 먹는데 손이 빠른 사람들은 한 대박 이상, 두 대박, 세 대박을 가져왔을 거고요. 손이 좀 느린 사람은요, 한 대박이 뭐예요? 반 대박도 못하고 바닥에 조금 그냥 깔려가지고 아이 끝났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명절 때 뭐 부치고 뭐 만들고 그럴 때 보면 전 굉장히 둔합니다. 늦어요. 근데 손이 빠른 사람은요, 저보다 5배, 10배 빨리 뭘 만들어요. 그건 억지로 안 돼요. 그거를 평균케 한다. 똑같이 맛있게 먹는 거죠. 이 만나의 법칙에서 아주 경고가 나오는데 한 대박 이상 가져간 가정이 남을 주질 않고 평균케 하는 법칙을 깨고 어디 감춰놔요. 그게 좀 있으면 전부 벌레가 끼고 상해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워 왔을 때 한 대박 이상은 얼른 내놔야 돼요. 동네 촌장한테 넣으면 그 한 대박 죽지 못한 사람들은 촌장집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평균의 법칙이에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다. 사람이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나 정신 상태나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거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칙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대목만 그저 강조해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물론 이제 우평강도의 믿음 이런 거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듯이 저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고 지옥이 뭐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진지하게 진솔하게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법 철학자가 인류의 불행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조금 뜻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이거죠. 거기서 인류의 불행이 싹 튼다는 겁니다. 인도에 보시면요, 대표적인 게 인도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사성이 있어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계급인데 그건 제사장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 귀족, 무사 계급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샤라고 해서 자영 농상공업자들. 그러니까 뭘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얘기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마지막 계급이 수드라라고 해서 육체 노동자예요. 그야말로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이게 네 번째 계급인데 그 네 계급에 들지 못하는 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소수자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나한테 대지 말라는 거예요. 꼭 문둥병자 취급하듯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나한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계급 외의 사람들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2022년도 통계에 인도 14억 인구 중에 9,500만 명, 약 6.8%, 인도 인구의 7%가 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남한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성에 속한 자들보다도 불가촉 천민을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도 사역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뉴델리하고 펀잡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박원구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를 하시지만 이 불가촉 천민들은 어디 가서 인정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손만 벌리면 잘난 척하고 사는 그 사성 계급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이 그만큼 천국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신인데 이웃 사랑의 정신은 어디서 오나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웃 사랑하라 해도 그게 내 뇌리에 박히질 않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웃 사랑의 정신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소스가 하나예요. 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 이거를 이제 예복 입는 건에서는 글과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글. 그 다음에 등과 기름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도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이걸 성령님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하고 동일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 부활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다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영의 말씀. 그야말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요, 육신이에요. 아무리 신령하게 살았던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그런 소망, 이거를 해결 못하고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육의 세계만 속해 있던 나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 영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만 알고 그저 내 가정만 알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영의 세계, 이웃 사랑의 세계를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거는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암송하셔야 돼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라는 첫 단어 다음에 성령을 통해 라는 단어가 누락됐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그걸 집어넣어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 영혼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웃 사랑하게 된다 그거예요. 왜 이웃 사랑을 우리가 못합니까? 알면서도 머리에서는 뱅뱅 도는데 그게 마음에 내려오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케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놓은 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엑기스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귀절의 결론으로 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된 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주제에서
나종된 자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알게 된 자. 이게 나종된 자예요.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도 모르고 이웃 사랑도 몰라요. 먼저 된 자.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는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나중된다라는 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줄을 섰는데 쫙 끝에버려서 나중에 서가지고 중간에 찰칵 문이 닫혀요. 열처녀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천국 문을 두들겨도 문은 닫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것다고 저것다고 막 그냥 부르짖지만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5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만 돼요? 좁은 문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 세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온 사람만 주님은 천국문 열어주신다. 27절에도 또 반복하셨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으로 오지 않고 넓은 문으로 온 사람들, 그거는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가진 무슨 업적을 쌓았어도 기준을 달성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진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기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기준을 생각하고 100년 전에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물자를 나눠주고 미국한테 구호품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세계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이웃 사랑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 찬송가를 새 찬송가에서 막 새로 만든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거 찬송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요, 무디 선생을 비롯해서 아이디 생크, 그 위대하신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0년 동안 1800년대 중순부터 1950년까지 그 100여 년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호품을 나눠줄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겠어요. 그걸 믿음도 죄송하지만 훨씬 덜 떨어지고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그걸 가사를 확확 바꾸고 자기들 찬송가를 싹싹 집어넣어가지고 새 찬송가라고 지금 책방에서 팔아먹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성경책이 하도 오래돼서 성경책을 하나 사려고 그 기독교 백화점을 갔었어요. 이 옛날 성경책을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없어요. 몇천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전부 새 찬송가, 새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을 단어도 막 바꿔놓은 거. 별의별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알기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성경도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바꾸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지 바꾸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분에 넘치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비평도 하지만 저는 절대 비평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평균하게 하시는지 누가 합니까?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 비평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한 가지 경고, 넓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게 염소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